따스한 성령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가운데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와 찬양과 섬김으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그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들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많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우리가 8월 달에 봤죠? 9, 10 두 달 동안 못 봤는데 몇 명이라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말씀에 앞서 광고를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입교 교육 문자 받았죠? 우리 3학년 친구들 대상입니다. 아쉽게도 11월 14일 이후에 친구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 전에 태어난 친구들은 이번에 세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10월 31일 그리고 11월 7일 두 번에 걸쳐서 1시간인데 1시간 다 안 채울 거예요. 세례 교육이 있고요. 1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에 따로 공지할게요. 세례 문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다 100점 맞았어요. 그리고 11월 14일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본당에 나가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함께 여러분 그 세례의식에 참여해서 축하하게 됩니다. 평생 한 번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인데요. 우리 중3 친구들 모두 꼭 참여해서 다 세례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받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혼자 받아야 되는 아주 민망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진석이가 웃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죠?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다음 주는 종교 개혁 기념주일로 보내게 되는데요. 독일의 종교 개혁자 우리 친구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루터 1517년 10월에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이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에서 시작한 이 사건이 종교 개혁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다음 주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보내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6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두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두 사건은요. 마태복음 9장과 또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사건이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한 단어로 줄이면 바로 믿음이 됩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요, 이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마가는 이 가여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간절한 믿음이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선생님께 말하기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전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요. 가지고 있을 거예요. 병이나 장애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장 스트레스 받는
성적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로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하위권에서 막 최상위권으로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뭘 잘하는지, 내 꿈이 뭔지, 내가 앞으로도 계속 잘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우리 여학생들은 외모 문제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남학생들은 지금보다 키가 10cm 이상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 관계에 관한 문제도 있을 거예요. 소심한 성격을 막 버리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주변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려움 없이 소통하고 지낼 수 있는 바람. 여러분 또 휴대폰 좋아하잖아요. 이제 아이폰 나왔죠? 아이폰 새로운 모바일을 또 갖는 그런 바람이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성 관심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이쁘거나 멋진 남자나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 그런데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성적이 막 상승해요? 막 급상승하나요? 그리고 내가 바란다고 10cm가 막 클 수 있나요? 과연 가족이 다 이렇게 작은데? 그리고 소심한 내가 과연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양보도 싫어하고 친구들 잘 되는 거 보면 막 배가 아픈데, 그리고 내 얼굴과 외모에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사실 다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 없음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게 만드는 장애 요인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데요?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힘든 것들이 여러분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편하게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은이 막 눈이 돌아가고 있는데, 예, 뭘까요? 뭐 죽음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뭐 구원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다른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던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당시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 환자들 중에 특별한 두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요,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 지위가 높았던 사람의 직책은 회당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회당장은 딸이 있었어요. 이 딸에 관한 얘기예요. 다른 한 사람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심각한 병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 두 사람은 비록 상황은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환자라는 것.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앞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망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회복되었을까요? 자, 먼저 등장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이 회당장은 회당 이 건물하고 그 예배의 인도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는데, 사회적으로 매우 지위가 높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지위에 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가 발 아래 엎드려서 죽어가는 그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엎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관료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고위 관료가 엎드려서 간청한다.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자신의 존경과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그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간곡하게 예수님께 엎드려서 우리 딸의 생명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와 동행하여
함께 떠났습니다. 이때 야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간구를 들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굉장히 컸겠죠. 한편으로 회복되어서 이렇게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그 딸의 모습을 머릿속에 막 상상하면서 발걸음도 굉장히 가벼웠을 거예요. 와, 이제 다 해결되었다.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살 수가 있구나. 그런데 집으로 이렇게 향하던 그 길에서 뜻밖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만납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에 관한 질병인데요. 이 여성의 생식기에 좀 이상이 생겨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이에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돈만 다 써버리고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던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병이 당시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자가격리 이런 게 아니에요. 코로나 걸리면 자가격리하면 여러분 막 좋아하지 않아요? 학교 안 가니까? 목사님 아들도 한 명이 자가격리 됐는데 굉장히 좋아한다고 막 카톡이 와가지고 아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격리는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당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도 컸을 거예요. 하혈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돈도 다 썼다고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거의 끝으로 내몰렸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28절과 29절을 보면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만 있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아주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갔을까요? 앞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 뒤에서, 사람들 뒤에서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가져다 댑니다. 그러자 자신의 몸에서 병의 근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혈했던 그 몸이 말라가는 것을 느낀 거예요. 간절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손을 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불러요.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왜 불렀을까요? 잘못하면 그 부정한 그 여인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오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믿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불러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자 해서 그 여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증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냐면 예수님의 치유하신 그 기적에 머물러요. 돌려서 얘기 안 하면 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그냥 이 여인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들어줘야 돼. 그렇게 배웠어. 그렇게 믿었어.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응답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여자야, 여인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뭐라고 불렀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다. 평안히 가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렴. 이렇게 응답을 넘어서 딸이라 불러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치유가 아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면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정말 적기에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저는 여러분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 응답 받으신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신 선생님 중에 응답 받았다고 말씀해 주신 선생님도 계세요. 여러분도 한번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정말 응답을 받으셨는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치유받는 그 순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여인을 시기한 사람이 아니라 이 여인이 치유받는 걸 보면서 막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조금 전에 예수님께 자기 딸을 구원해달라고 했던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굉장히 목숨이 위태했거든요. 근데 가시다가 멈추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해서 예수님이 함께 가셨는데 그만 시간이 지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서 달려온 사람들에게 딸의 소식을 듣게 돼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마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려보려고 예수님께 나아가 발 아래 엎드려 간청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왜 혈루증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 딸이 죽었을까?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소녀에게 가서 우리 성경엔 달리다 쿰 돼 있는데 원어로 읽으면 탈리타 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리다라는 뜻은 어린 양 그리고 어린아이, 소녀야 이런 뜻이에요. 쿰 하면 일어나라 이런 뜻인데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소녀가 일어났어요.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을 살리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나를 싹싹 피했으면 좋겠죠. 절대 피해가지 않아요. 또 기도한다고 나의 모든 이런 문제가 내가 바라는 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야이로처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게 될 때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여자친구들에게는 딸아 이렇게 부르실 거고 우리 남자친구들이 하나님 나 이것 좀 제발 들어주세요 기도하면 아들아 불러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두가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과 같이 근심과 염려와 또 두려움에 가득 쌓여 살아갑니다. 세상의 의지에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곳에서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지치지 않도록 건강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집중하게 하시고 정직화 또 성실함으로 이번 시험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고교 진학을 앞둔 중3 친구들에게는 남아있는 이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기대함으로 본인이 원하는 새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부감 선생님이신 백다민 선생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이 다시 찾은 아버지의 집에서 기쁨을 느끼길 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마음에 회복의 손길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집을 바라보는 마음의 갈망함을 주님께서 예뻐 바라보심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